오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여러분, 우리나라에 역술인과 무속인의 숫자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2016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무려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것은 10년 전인 2006년과 비교해 볼 때 역술인은 2.5배, 무속인은 3.6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초광속 첨단 과학기술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현대인들이 오히려 더 불안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에게 엄습해오는 그 불안감을 단시간 내에 또 금전적인 부담 외에는 달리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데, 그와 맞아떨어진 것이 바로 역술이고 무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역술인이나 무속인은 자신에게 도움을 받고자 찾아온 사람에게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또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액땜할 수 있는 비법만 가르쳐 줄 뿐입니다. 그러기에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어차피 이 땅에는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역술인의 말, 무속인의 말을 통해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지 결코 올바른 대처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에는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본능적인 믿음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을 파고들고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면 다 들어주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 경향성, 그게 바로 본능적인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성적인 믿음입니다. 자신이 성장하면서 습득한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믿음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대부분이 바로 이 부류에 속한다, 그렇게 말해도 가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영적인 믿음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실존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영원한 세계, 천국의 실제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부류의 믿음을 가지게 되든 간에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일평생 유지할 수 있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춘기를 거치면서 부모에게 심하게 꾸중을 듣고 나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는 혼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부모님이 날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것일까? 혹 나는 주워온 자식이 아닐까? 언니하고 형하고 비교해봐도 내가 좀 다른 면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가졌던 그 본능적인 믿음이 흔들려 버린 영고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성적인 믿음도 이런저런 이유로 흔들릴 때가 없지 않습니다. 1976년 4월 5일 미국 휴스턴에 있는 한 병원에 존 T. 커버너라고 하는 사람의 시신이 안치되었습니다. 사인은 영양실조와 탈수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이 연고가 없는 이 사람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서 조회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존 T. 커버너라고 하는 이름은 가명이고 그의 본명은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하워드 휴즈는 엄청난 유산을 부모님께 물려받았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유전 개발과 또 영화 제작 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누렸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어머니로 인해 갖게 되었던 강박관념이 악화되면서 결벽증 증세를 보이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그의 인생을 다 망쳐놓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악수는 물론이고 아예 접촉 자체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피부에 옷이 닿는 것조차 불결하다고 여겨 벌거벗은 채 숨어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존 T. 커버너라고 하는 가명을 가지고 도시 변두리에 있는 한 허름한 호텔의 은둔에 살면서 음식도 불결하다 여겨서 최소한의 음식, 닭고기 통조림 조금과 수프만 먹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결국 피골이 상접한 몰골로 키가 190cm에 가까운 그런 거구임에도 불구하고 몸무게가 40kg밖에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결국 생을 마감하고 만 것입니다. 지식과 경험에 근거하는 이성적인 믿음이 흔들려 버린 영고로 빚어진 비극이었습니다. 영적인 믿음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가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운명하시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되면서 그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그 현장에서 도마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병든 자와 장애자와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던 그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며 지금 내 눈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절규하며 죽어가는 저 예수님은 또 누구란 말인가? 무척이나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결국 도마는 이제까지 자신이 보아왔던 그 예수님은 가짜이고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무기력한 모습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영적인 파산을 경험하고 만 것입니다. 사실 도마는 매사를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접근하기를 좋아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곧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터인데 그 처소 예비하는 일이 다 끝나게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가시는 그 길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는 바보 취급당할 것 같아서 모두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마가 나섭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선생님이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학생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이 설명한 것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앉아있는 학생, 이건 정말
대책이 없는 학생입니다. 선생님이 뭘 모른다고 의사표시를 해줘야 다시 재차 설명을 하든지 할 텐데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버리니 선생님이 그 아이의 수준을 파악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솔직한 인물이었습니다. 다만 평소 성품도 그렇다 보니 동료 제자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전해 주어도 그 말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보며 송두리째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린 마당에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전하는 동료의 말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 이런 도마와 같은 입장에 처했다면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 너희들에게 나타나 주신 그 주님 나에게도 나타나 주셔야만 내가 믿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런 도마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도마를 이해한다고 말해봤자 나도 그런 상황이면 얼마든지 그러했겠다 그렇게 말해 주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문 2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한마디로 믿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부활에 대한 약속하셨던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내가 죽은 후에 장사 지낸 바 되고 무덤에 묻히겠지만은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몇 차례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에만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두 곳만 찾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또 20장 17절 이하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하고만 도마는 그 사실을 전혀 믿지 못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도마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 보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도마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예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의식주 문제를 두고 염려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제자들이 떡을 챙겨오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전전긍긍하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5병2어의 기적과 7병2어의 기적을 내가 일으킨 것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나무라십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 만난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보며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하셨건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도마에 대해서는 아예 믿음이 작은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신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은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를 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과 관련된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고 믿어야 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 부활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들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성경 곳곳에서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 7가지만 소개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영생의 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 복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네 번째는 기도 응답의 복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님의 임재를 누리는 복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여섯 번째는 마귀의 위협과 유혹이 끊이지 않는 세상살이에서 능히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주의와 잘못으로 인해 직면하게 되는 질병이나 사고와 관련해서도 우리를 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기죽지 않도록, 뒤처지지 않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여지는 영과 혼과 육, 우리의 전인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 삶을 돌보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복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그릇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약속, 특별히 부활과 관련된 사실에 대하여 온전히 아멘하며 부활의 신앙을 가져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예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는 정말 아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더라도 보다 큰 믿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아 주실 만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또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복불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시는 통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통로 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고난과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에 직면하지 않는 사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그 고난을 수용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자동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려가다 보면 간혹 공사나 사고로 인해서 도로가 정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갖는 의미도 유사합니다. 승승장구하며 잘 나가던 우리를 멈추어서게 만들고 불필요한 에너지의 낭비를 초래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예민해져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낙심하고 좌절해 버릴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당하게 된 것이 오히려 유익이다, 그렇게 우리를 깨우쳐주면서 그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말을 바꾸면 내가 직면하게 되는 모든 고난의 상황은 오히려 나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에 짓눌려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내게 주어지는 고난이 무엇이든 간에 이유 없이 주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아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통로인 말씀의 경우도 우리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깨우쳐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얻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요 건전한 믿음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지을 때 말씀의 터 위에 지어야 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속에서 내 삶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낼 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관과 모든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늘 내 마음에 새기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내 인격 속에서 내 성품 속에서 이런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하여 나를 온전히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결국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믿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약속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실현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과 연관해서 첫 열매이다. 예수님은 나의 부활과 관련해서 부활의 산 소망이시다. 그분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한다. 나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고 우리는 내가 죽은 이후에 반드시 부활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저 천상에서 영생복락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본질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